자, 미가서 이제 강론집으로 마지막 결론 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조금 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6시 되면 정확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가서는 선민의 결국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미가는, 자, 항상 제가 이 부분, 개론을 먼저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개론 구조에서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2019년 개론에서요. 여호와께서 선민의 결국에 대해 섭리를 계시하시는 내용이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 미가서 자체를 우리 공부하는 것은 선지서 공부한다 이 개념을 떠나야 된다니까요. 선지서 배운다, 미가 배운다. 미가가 이름이 생소하잖아요. 그죠? 요약하면 뭐 잘하는데 미가가 특별한 그게 없으니까 내용이 없잖아요. 역사. 그러니까 어렵단 말입니다. 그걸 예언한 내용밖에 기억이 안 나니까 또 유명한 구절도 별로 없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솔깃한 그런 구절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뭐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건 기억나는데 다른 것들은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데 바로 우리가 선지서를 배운 때 핵심은 바로 이거 하나님을 배우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리, 하나님 도대체 이 선민의 결국을 어떻게 예언해서 이 과정이 도대체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가를 어떤 속성을 우리한테 계시하신 내용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다. 그죠? 계시가 목적이다. 항상 이렇게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1장에서 3장 선민의 멸망, 회복, 패망과 회복. 그리고 구조가 이렇습니다. 미가는 1장에서 7장이 되는데 세 달이라고 나누면요. 3장까지는 멸망, 다음에 4장 5장은 회복, 다음에 6장 7장은 패망과 회복 동시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크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론집에 따랐습니다. 선민의 결국에 대한 내용, 미가. 자, 미가 전체 내용은 선민의 결국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다. 예언하도록 섭리하신 내용만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결국 예언하신 섭리를 통해서 여호와 자신을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죠? 어떤 속성, 자기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신 내용으로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 계시니까. 자, 1장, 3장 똑같습니다. 그렇게 아까 멸망, 회복, 패망과 회복. 자, 그런데 이것은 언제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언은 창세전 작정, 하나님의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미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회복되는 자체가 우연한 사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 작정했다는 거예요. 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 안 한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 모든 우주 골로새 1장 16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세상의 정사나 권세나 모든 거 할 것이 심지어 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했다. 자, 찾지 마시고 아시겠죠? 유명한 구절이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 창세전 작정이다. 전도 3장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천하 범사의 목적과 기한이 이룰 때가 있다. 그 때가 뭐를 말하니까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다. 언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거 그러면 태어나고 죽고 큰 것만 작정했느냐? 아니란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요? 전도서 보면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아시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다 있잖아. 그 예는 세 가지 몇 개 안 되지만은요. 1절에서 37절까지는 쭉 나오잖아요. 그죠? 몇 개 안 되지만은 지금 우리 일상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얘기야. 그거는 그 당시에. 그 당시 문화적인 얘기지. 지금 얘기하면은 휴대폰을 만질 때가 있고 닫을 때가 있고. 아시겠죠? 그렇게 표현해도 된단 말입니다. 뭐가 틀립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 일상에 심지어 외적인 마음까지도 성경은 이런 하나님을 배우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목적은 도대체 하나님을 우습게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자기가 다 작정하시고 주관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진짜 그분을 배우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갔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 다 믿는다니까. 어떤 의미로 따지보면 그렇잖아.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까? 나 알아. 그거 다 나도 믿고 있어. 예수 십자가 죽었다는 거. 중도하는데. 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니까요. 믿음은 아는 거와 연관되기 때문에. 물론 그 믿음은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교회 수십 년만 다녔다가 가지고 믿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러다가 내 천국 가겠나? 마지막 심판 때 전능한 가겠나? 불안한 마음이 있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방 종교들을 흥한 줄 압니까? 그걸 던진다니까 끊임없이. 너 이러다가 천국 못 가. 천국 못 들어가. 예?
이만희 안 믿으면은 지금 대원자로 왔는데 왜 영접 안 하냐고. 예수 당시도 그랬지 않나.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갖다 붙이니까 사람들은 유혹하는 거예요. 와, 맞다.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천국에 대한 모든 사람의 관심은 마지막에 천국에 대한 관심입니다. 천국 못 갈까, 지옥 갈까 싶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든요. 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이 미가서 공부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증 안 하면은, 우리 믿음은 헛것하는 거예요. 수십 년 지금 배웠지만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확증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모든 우주 만물을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예? 태어날 거 죽는 거 큰 것뿐만 아니고, 우리 마음조차 바로 이 마음을 강하게 하사, 심지어는 세상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정치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 구원한다는 거. 그게 믿는 게 진짜 믿음이다, 그 말인 거예요. 뭔 믿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중성 봉사하고,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새벽 기도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믿음이라고 표현할 줄 알아. 당신 믿음을 한번 말해봐라 하면, 나 이렇게 믿어. 나 누구보다도 연구 많이 했어. 그거 보통 자랑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믿음의 일부라는 거예요, 일부. 진짜 믿음은 바로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넓고 전능하시고, 시편에 말하는 그런 표현들 전부 다, 욥기서 말하는 그런 표현들 전부 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일상에서 믿고 인정하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그래서 우리 생각을 더 하나까지도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검색해가지고 뭐 하지만은 우리가 진짜 하나 다 다시 정리해야 돼요. 개념 하나부터 하나님이라는 개념 하나, 명제, 하나님 이름 하나부터 다시 정리해야 되고, 믿음, 찬양 전부 다 다시 다 정리해요. 아직은 알겠죠? 제가 그랬으니까 이 성신을 배우면서 다 다시 정리했다니까요. 그동안 알고 있는 거. 찬양하니까 우리 뭐 열심히 이거 찬양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받으십시오. 자, 그것도 찬양 맞아. 일부. 극히 일부. 진짜 하나님은요,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게 진짜 찬양이에요. 공고한 날이나 힘투한 날, 그 가운데서 마음속에서 와, 내가 아무리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는 거, 인정하는 거. 진정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 모습을 볼 때. 또 설령 내가 잘못해가지고 넘어질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라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뜻은 육신의 고통은 제발 이거 나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이게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니까요. 우리 일상에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죠? 내 뜻대로 안 될 때 진짜 하나님 기도하는 거 인정하고, 이게 진짜 찬양이라니까요. 그래서 다양하다. 왜? 하나님은 자충조하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 안 맞는다니까요. 여러분 백날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 원리 자체가. 인간이 아무리 뭐 하더라도 근본 자체는 하나님 자충조하신 수로, 그죠? 절대자이기 때문에 어떤 내부 영향이 없는 분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 하나까지도 다시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찬양을 안 한다니까. 찬송도 안 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찬송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왜? 하나님 스스로 자충조하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 하나 안 하나. 어차피 작정대로 잘 될 것이니까.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하랍니다. 오늘 미가는 내용을 대충 해야 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정리만 하면 되니까. 자, 이 시간은 오늘은 구체적으로 핵심 문제를 다룰 겁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 뭐 목사님도 항상 고민하시잖아요, 그죠? 직접 질문도 하셨고.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럼 찬양도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겠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면 좋으냐? 항상 하지만 오늘 한 번 더, 그죠?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자, 공부를 통해서 저절로 나옵니다. 또 이것만 또 하면 안 돼. 얘기로서 끝나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공부를 통해서 나온다고 보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미가서 전체 내용은 바로 일찍이 창세는 작정, 이거 설명했잖아요. 모든 걸 작정했다. 한 작정 안 하는 게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은 뭡니까? 나는 이미 이혼론자가 되는 거예요. 뭔가, 그죠? 우리가 말하는 한 절대절을 안 믿는 거. 작정에서 벗어나는 아무도 없다. 천사가 마귀 간에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 분이다. 이렇게 딱 핵심을 박아봐야지 안 헷갈리는 거, 성경이. 안 그러면 우리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왕국을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은 작정에서 벗어나는 자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그래서 바로 언약하신 말씀의 바탕을 뒀다. 그럼 언약은 뭐냐? 바로 구약. 지금 이 내용은 이미 구약의 말씀에 바탕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미가가 외치는 이 말씀대로. 그래서 일지 근거가 구약이 나오는 거예요. 요나보다 앞선 게 뭡니까? 700년 되니까 앞선 게 뭡니까? 이미 1500년 대 모세 얘기 신명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아시겠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 일지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순종치 아니하는 백성에게 저주를 내려 멸하신다고 멸하고 회복해 주실 거 언약했다. 이미 역사는 하나님 다 작정하고 언약한다니까 말로서 다 앞으로 이래 될 것이다 이래 될 것이다. 그래서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된 거예요. 패망됐다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냥 성경은 원리는. 그래서 선지자가 또 그 언약에 근거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또 언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작정인데 우리가 뭐 그러면 선포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선지자가 선포합니까? 굳이 이미 모세가 다 해놨는데 한 번 하면 됐지 뭐 언제 합니까? 한 작정해놨는데 내가 마음대로 열심히 전도합니까? 여러분한테 공부하라고 여러분한테 왜 열심히 공부하라고 공부를 또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미 작정되어 있으면 알아서 구원하실 것이고 알아가 뭡니까? 다 뭐 청 보낼 것입니다. 택자라는 바로 그 질문은 뭐 이 성경에 돌아오면 선지자들이 필요 없다는 그 말인 거예요. 모세만 있으면 된다. 모세가 다 이미 예언해놨기 때문에 굳이 뭐 선지자들 같은 말인데 알고 보면 모세가 한 말, 신명기에서 한 말 다 있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이건 뭐냐? 하나님은 역사 섭리 가운데서 다 작정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한번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작정된 것을 한번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글로서 알려주시고 말씀을 알려주시고 모세처럼 전하게 하고 노래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거로 또 끝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한 번 더 또 재교육하게 한다니까 또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은 사람이 그대로 시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못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 믿기도 하고 그래 해가지고 하나님은 복과 저주로 심판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지금 하나님 작정했고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다면은 지금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하나님 작정은.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선지자들로 예언했고 지금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또 가르쳤고 이번에 성령이 와가지고 수많은 기록을 통해서 가르쳤고 그 가르친 내용을 또 복음이 땅까지 전도되기 위해서 지금도 언약이 성취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가르치는 자들로 해가지고 복음 땅까지 전도되면서 그래가지고 오늘 내 귀에 들어앉는 거예요. 내 귀에 들어가지고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네. 이렇게 알고 그동안 알고 있는 하나님을 우습게 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니까 내가 뭐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위한 살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 해가지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다 그 말이에요. 이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작정이랑 공부할 필요 없고 나 아무것도 안 하겠네. 여러분들 여기 오늘 오지 않았으면 뭡니까? 뭔 하나님 작정이 이루어집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의지로 오지 않았으면 그 말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작정해놓고 여러분 이 순간에 여기 관계를 통해서 오늘 많이 왔었잖아요. 관계를 통해서 바로 그죠? 이미 연락을 하고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했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를 했지만 옆에 온 사람을 이야기하고 한번 와봐라. 그냥 그런 말들이 우연히 생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아까 전도서에서 태어날 때 죽을 때만 아니라 우리 말하는 하나까지 생각하는 하나까지도 미워할 때 좋아할 때까지 그런 관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유대관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이룬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 없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 작정에 포함된 모든 인류들은 그 작정을 이루기 위해 산다고 표현해야지. 하나님 작정해놨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말은 뭡니까? 작정이란 말에 모순된다 그 말이에요. 예. 작정은 나를 통해서 살게 해가지고 전도를 하게 하는 거니까 나의 행동까지 유발하는 것이 포함된 말이고 나는 가만히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란 말은 하나님의 작정을 100%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뭐가? 주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절대자다. 하나님 뜻대로 세상에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다 작정해놨다. 그 말은 했지만 그러면 나 노력 안 해도 되겠네 이 말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행동을 통해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그래 우리 보자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작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정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만 하는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볼 때? 하나님을 당연히 경외하고 섬기게 되겠죠. 보일 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알고 보니까. 내가 이리 보는 게 오늘 이 순간도 여러분들이 다전도회가 안 와본 데를 한번 왔다 가기도 하고, 그죠?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바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듣기 위해서 이미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오셨구나. 이렇게 보면서, 오늘 누굴 봤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봤잖아요, 바로. 성령님, 역사를 봤잖아요, 성령님, 능력을.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뭐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된다고 여러분한테 예언해놨잖아요, 이미. 정인이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불렀잖아요. 그럼 누굴 봐는 겁니까, 지금? 나를 보면 안 되고, 저 사람을 본 게 아니고, 누굴 봐야 됩니까? 성령을 하라고. 예수님 말씀이 오늘 이 순간 그대로 이루어졌네. 이야, 세상에 이럴 수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봅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해 준다. 여기서 여러분한테 잘했다고 제가 전도상 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걸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저도 돼야 격려 차원에서. 그렇지만은 근본은 바로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 공부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 순간도 바로 오늘 이 미가서의 결론도 전체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작정. 이 진짜 중요하죠. 창세전 작정. 작정 안 된 게 없다.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다 이혼에 빠지는 거예요. 은혜 설계했다. 율법 설계했다. 인간이 행해야 된다 했다가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이 다십니다 했다가 들어보면 뭔 말인지 몰라. 어떨 때는 이랬다가 거의 다 제가 있잖아요. 저도 경험했어요. 거의 다 수많은 강의를 들어보면 지금 유튜브에 한 검색해보라니까 들어보면 진짜 복음 설교한다 들어보면 나중 되면 또 헷갈려. 결국은 또 인간 행동을 강조하고 어떨 때는 또 복음 얘기하고 진짜 하나님이 다신다 했다가 없는데 거의 없어.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하냐. 물론 내가 다 못 봤겠지만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다시 성령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주의 말씀, 진댕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지금 오늘 바로 미가서 내용이다. 예언대로 그대로 선포하는 내용이다. 자, 그리고 그래서 내용은 뭡니까? 신명기 내용은 28장 내용은 한마디로 복과 저주의 선언을 하니까 복과 저주의 선언. 그래서 이것은 선지자의 선언으로서 끝나는 거지만 다시 정리합니다. 장차 누가 가르칠 내용이라고요? 바로 참 선지자로 예수께서 복과 저주를 선언하실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왜 이 사탄의 무리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완전 너희들은 지옥 가라고 외칩니까? 알겠죠? 선지자들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망한다고 외친다니까 이게 너희들 완전히 그 말이 뭡니까? 크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들 영원한 멸망이 있을 것이다.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그 외침을 모형으로 보인 사건이니까 이것이 바로. 자,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요걸 들어오기 전에 이제 잠깐만 이제 큰 구조만 설명하면 본문 내용은 안 합니다. 그 자세히 하는 것은 우리 본 강론 들어가면 자세히 한 장씩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 자, 이 구조를 한번 봅시다. 미가 소감들 보면요, 바로 요것도 세 달라고 그랬죠, 그죠? 1장에서 2장, 3장에서 5장, 6장에서 7장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런데 주제가 바로 여기도 나오죠. 메시아의 부분, 3장 부분 메시아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주제는 타락한 선민에 대한 심판 경고, 그리고 회복 약속, 마리르의 한 위대한 왕의 구원 사역, 그리고 마리르 그리스도가 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보고 또 문체는 수사학적 의문문과 목자와 농부의 일상생활과 농부라고 했잖아요. 미가는 거죠. 자, 그래서 관련된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심판의 준엄성을 구체적으로 강조하면서 나왔잖아요, 그죠? 구체적으로 심판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회복과 종말론적 축복의 실현에 무게를 둔 예언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망하고 회복될 내용 같지만 근본적으로 뭡니까? 마지막 종말론적인 회복을 말하는 거다. 축복과 회복 내용이다. 자, 그래서 바로 장소는 그렇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종말적 저주다. 그래서 앞부분은 심판의 준엄성, 이걸 어디까지 연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타락한 선미에 대한 심판, 그 내용에 대해서
공의를 막 베풀잖아요. 막 선포하잖아요. 너희들 이렇기 때문에 공의로서 틀림없이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뭐를 말하는 거냐. 종말론적 그냥 축복이 반대로 회복되는 것이 종말론적 축복이라면은 이것도 거꾸로 종말론적 뭐? 저주이기도 하다 그 말인 거예요. 논리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서 이 땅에서 당하는 이 고통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당하는 고통들, 예?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했잖아요, 아까 전에. 심지어는 자기가 지은 뭡니까? 밭에 그것도 먹지도 못하고, 수많은 사람 다 뺏어갈 것이고, 그죠? 주변 사람들이 또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 이간질이 일어날 것이고, 얼마나 상황이 어려웠으면 부모 자식 간에도 이간질이 일어나고, 못 믿을 사람, 같이 사는 사람도 믿을 사람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까지 벌어져 있습니까? 가족 간에. 이것이 뭘 말하느냐? 바로 영원한 종말에 가면은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도 엄청 따르잖아요. 먹을 것이 없을까? 자식까지 잡아먹는 현상 일어나잖아요. 심지어는. 그죠? 나중에 망할 때, 예루살렘 망할 때 역사적으로 그런 게 있을 거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뭘 말하느냐. 바로 영원한 지옥에 가면은 엄청난 뭐라고요? 고통이 있다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경 보면 지옥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어 읽으면. 솔직히 거지하고 나사로가 갔는데 나사로가 너무 부자가 너무나도 지옥에서 진짜 혀가 목이 말라가지고 제발 아브라함한테 부탁해가지고 물 한 방울 하면 아브라함은 같이 있으니까 물 한 방울 나도 네 손가락 끝에다가 한 방울만 찌어가 내 혀를 좀 서늘하게 달라. 참 초라한 요구죠. 한 방울 그게 뭔 효과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것을 표현한 거잖아요. 알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지옥 안 가봤어요. 지옥 갔다 하는 사람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거. 수많은 지옥에 간 적이 있거든. 들어보면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몰라요. 그거. 왜? 표현들이 다 달라. 두 사람은 이렇고 두 사람은 이렇고. 진짜 지옥은 몰라요. 물론 관점에 따라 워낙 이제 넓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제 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하는데 아무튼요. 그렇지만 전체 종합해가 진짜 정리를 해보면은 틀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걸 학적으로. 간단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딱 정리해보면 모습이 딱 드러난다니까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데 너무 신뢰를 주지 마시고요. 자, 성경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자체가 종말론적 저주와 종말적 축복 내용이니까 결국은 이 역사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하는 이 고난 자체는 장차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고난 당할 때 예표인 동시에 영원한 엄부에서 고통당할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기도 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엄부까지 내려가셨잖아요. 지난주에 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그래서 그것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걸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늘을 소망 안 하는 이유가. 이 땅에서 예. 이 땅에서 예. 하나님 나라는 듣기만 들어도 예. 만족하는 여기가 좋어. 그렇죠. 돈이 없는 거지. 하늘나라. 편안한 삶을 지금 일상 살고. 그렇죠. 이 땅 삶이 크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네. 요즘 살 못 빼가 난리지, 그죠? 먹을 거 없어가 난리한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물론 세계적으로 있지만, 그죠? 진짜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거의 남기고 버리고, 그죠? 일부러 또 안 먹기도 하잖아요, 그죠? 옛날 같으면 음식을 남기다가 혼나지만 일부러 먹지 마라 하죠, 요즘은. 그죠? 억지로 먹지 마라. 그러니까 시대가 그만큼 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진짜 하늘을 소망 안 하죠? 소망을 안 하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왜 여러분 진짜 하늘 소망했습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늙은 사람들은 주로 많이 그러죠. 나이가 들면,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은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 표현 많이 해요. 근데 보통 잘 안 한단 말입니다. 찬양은 많아야지. 그죠? 찬양도 많은데. 진짜 하나님을 소망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저는 기도 제목이 다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 못 가요. 자, 그래서 바로 물론 여러 가지 있죠. 노라세 수월 내려가지고 계획이 반대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지옥의 고통이, 그죠? 우리 일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통해 가지고 뭐를 못 봤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에 대해서 불신자가 그걸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그냥 망하는 거. 맞다, 역사적으로 망했네. 자꾸 그만 보잖아요. 역사만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네, 예수님 부활했네, 이것만 보잖아요.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은지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별로 생각을 못했다는 거. 그리고 또 지옥 가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우리가 생각을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사면 안 나니까. 별로 이 고통을 못 느끼보니까 이 땅에서. 그래서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은요. 진짜 예수님이 당하고 예수님께서 음부까지 당할 고통을 모형으로 보여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 자체가 예수님 경험하셨고 그렇다면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한 고통은 진짜 영원한 지옥 가가지고 영원한 고통이 있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어제 잠깐 이제 얘기 예. 생각나는데 북한에서 오는 그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빤스가 없대요. 빤스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천국이라 하면 그 사람 간증하는데 우리는 그게 실감이 안 나잖아. 무슨 말 말이에요? 수가 없다고? 네. 속옷이 없대.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래 우리는 실감이 안 나잖아. 그런 그렇지. 말도 심지어는 그런 분들 사람은 막 일벌 토개가 여기가 대한민국이 천국이라 해요. 그것도 모르고 사는 장로 그렇지. 얘기 들으니까 맞아 우리가 네. 그 필요를 느끼니까 천국이 있다 그래도 그렇죠. 그렇게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은 안 가는 부족함이 거야. 없으니까. 그렇지. 어떻게 사는 게 그 사람들은 대신에 그래서 내가 역설적으로 하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천국에 소망이 없는 대신에 거꾸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한평생 여러분 사는 경험은 있잖아. 한평생 살면서 솔직히 천국 생활이었습니까? 지옥 생활이었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왔다 갔다 했어. 왔다 갔다. 천국과 지옥 왔다 갔죠. 그렇지만 어덕이 많았어요. 지옥이 더 많지. 천국 많이. 지옥이 더 어떻게 더 천국 많지. 많이. 성이 많았어요. 그건 다행이에요. 기쁨을 잘.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 진짜 행복한 때가 많았습니까? 행복하지 않은 때가 많았습니까? 이 평생을 근데 사니까. 그게 보니까요. 예. 지금 생각해보니까 불행도 불행이 아니고 아, 행복 그렇죠. 행복해. 물론 마음도 이제, 그 왜 마음이야, 속에가 마음. 이제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일상 살다 보면 마음. 여러분 하루가 반복되잖아요. 솔직히 아침에 그러니까, 일어나면 그러니까요. 또 설거지 빨래하고 밥 해야 되고 직장 가야 되고 또 진짜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솔직히 여러분 짧잖아요, 솔직히. 그래도 주말 돼야지, 그러죠? 기대돼가지고 한번, 그죠? 가족들하고 뭐 영화도 보러 가고, 그죠? 외식도 하고, 뭔가 좀, 뭐 산에도 가고, 등산도 하고, 보통 그렇잖아요, 행복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진짜 치열하게 삽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인 게 제 질문은, 그렇게 볼 때, 크게 삶 자체가 따지고 보면 행복한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그죠? 솔직히. 그 순간, 그 한 일주일 마지막에 누리는 그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그죠? 돈 쓰고 오면 또 다음날 되면 뭡니까? 월급금 걸리잖아. 또 직장 피곤이가 하려니까. 그러니까 따지보면 그렇게 행복하다고 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제, 행복 안 하단 말이 아니고, 그래서 그래서 그 뭡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사는 것이 헛되고 고통이라고 나이 보면, 뭔 그게 행복이냐고. 솔로몬 그렇게 표현했는 거예요. 다 헛된 거다. 따지보면 한마디로 헛되다. 네 번을 표현했잖아요. 헛되고 쓰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헛된 삶도 별로 못 느끼고,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이유가, 진짜 인생이란 것이 이렇게 헛된구나. 모든 쾌락도 순간이고, 그죠? 모든 것도 결국은 다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특히 나이 많으신 분 아마 고백할 거예요, 솔직히. 진짜 별거 아니겠네, 한마디로. 그죠? 예, 솔직히 고백 하잖아요, 여러분도. 아무리 뭐 잘 살았던, 아무리 유명하게 살았던, 나름대로 잘 살았던, 지금 이 순간 죽기 직전에 오면은 별 없네. 다 부질없는. 그렇죠. 남는 것은 의문밖에 없네. 이게 뭐냐? 인생이 뭐냐? 그래서 이병철 씨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뭐 몇 개 했습니까? 21개인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질문을 남기고 죽었다 그랬잖아요. 이거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인생 결국은 해결해 줄 수 없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진짜 우리의 천국을 왜 소망을 하는가? 이 땅에 살면서 간접적으로 이 느낌이 그러면 불행이 더 많다 했잖아. 한 명 더 뭐라고 합니다. 내가 일부러 그 불행이 더 많다면 이 불행이 어떨 때는 여러분한테 좀 지옥 같은 경험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인간관계, 배반, 불신, 또 어려움, 일하다가 느끼는 힘듦, 지금 혼자 고독, 외로움, 또 육신이 정력되고 또 괴롭고 해결 안 돼가 정력 못차가 힘든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막 술, 뭐 담배, 또 뭐 여자 관계, 뭐 오만 거 다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스포츠, 또 예술, 뭐 각자 빠지잖아. 그러니까 뭔가 인간의 정력에 자기가 추구하는 좋은 게 다 빠지잖아, 각자가. 그러니까 그것도 불행하잖아. 왜? 안 채워주니까. 그런데, 자, 그런 가운데서 또 고통도 있잖아요. 그런 채워지지 못하는, 정력을 채워지지 못하는 고통도 있고, 또
반면에 직접적인 고통도 있잖아요. 힘든 고통, 생활 속에서 고통도 있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면서 고통.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떨 때는, 그죠? 쉬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직장을, 그죠? 여러 가지. 또 일하는 보면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사고가 나거나 경험도 하고. 제가 그래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일하다가 힘들기도 했지만, 진짜 고통을 당하게 됐거든요. 예? 이것이 잘려가지고, 예? 지금 그렇거든요. 여러분 모르지만. 엄청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 견딜 수 없거든요. 팔이 떨어져 나간다. 뭐,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진짜 한 이틀 동안, 그 당시에는 오래됐기 때문에, 뭐, 병원에 입원하고, 뭐, 주사 맞고, 진통 잡고, 이런 개념도 없었어. 그냥 봉합하고 집에 와가지고 그냥 견뎠으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그죠? 그러고 나중에 갔으니까. 물론 약에서는 그게 들었지만, 한 2, 3일간 막, 팔 전체 떨어져 나가는 거 있다네. 거짓말 아니고. 꼼빡 잠 못 잤어요. 거의 3일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육신적인 고통을 겪을 때, 이게,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뭔 줄 압니까? 물론, 훈련소에서 당하는 고통도 내가 아까 때 얘기했지만, 와, 진짜 영원한 고통은 이것보다도 더 하겠구나. 성경 보니까, 표현 보니까, 이를 가는 슬픔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그런 고통, 네? 그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잖아. 예루살렘 패망 때 너희들, 엄청나게 힘들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것이다.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할 것이고. 예? 그런 표현들이 있다니까, 성경에. 그래서 내가 그 지옥에 대한 모형으로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고통들은 진짜 우리가 만약에 하늘나라를 가지 않고 택자가 아니라면 얼마나 지옥 가가지고 영원한 고통 당할 것을 성경 내용을 통해서, 예?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처절한 그 패망을 통해서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바로. 선지서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그래서 그러면은, 와, 진짜, 빨리 이 순간을 벗어나고 싶다. 하늘나라 가면은, 대신에 반대잖아요. 상상치 못하는 반대의 진짜 희열이 있겠구나. 진짜, 쾌락으로 표현하면 안 좋은 용어니까, 기쁨이 있겠구나. 우와, 희락이 있겠구나. 희열과 희락이 있겠구나. 진짜, 와, 천국에는 이 땅에서 누리는 쾌락. 있죠, 여러분들? 이 땅에서 누리는 거. 엄청난 육신의 쾌락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복권이 당첨됐거나, 뭐, 승진을 하거나, 어떤 좋은 거 있잖아요. 왜? 그럴 때 엄청 기쁘잖아요. 마치 그건 쾌락이라는 표현 안 하지만 기쁨이잖아요. 엄청,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쁨. 알리고 싶고, 자식이 어디 뭐 합격한다 해서 변호사가 됐다거나, 그죠? 만약에 국회의원이 됐다, 대통령이 됐다, 이거 안 알리고 싶겠습니까? 우와, 감당 뭐하죠, 진짜. 대통령이 됐다 같으면 알리고 싶어가지고, 모른다면요. 국회의원이 됐다 하면 모른다 하면 당연히 자랑할 거 아닙니까? 변호사가 됐다 한 정도면 자랑하는데. 그래서 엄청 기쁨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그럴 때 바로 그런 기쁨들이 바로 천국에 가면은 그거 상상 이상으로 기쁘다는 거를 알아라, 그 말인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이 땅에서 만족하지 말고 그럴 기쁨이 있을 때, 와, 이거는 모형에 불과하겠구나. 진짜 천국 가면은 이것보다도, 이거는 잠시지만은 역사 속에서 어쩌다가 일어난 일들이잖아. 평생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천국 가면은 진짜 영원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겠구나. 그리고 또 기쁨 가운데서 육체적인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실질적으로 음식 먹었을 때 최고, 와, 너무 맛있어. 잊어버리지 못하는 기억. 또 처음에 연애할 때, 이건 이 정도는 괜찮겠네. 첫 키스. 그 짜릿한 기분 기억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평생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첫 경험, 그런. 그러니까 그때 인간이 느끼는 가장 어떤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천국에 가면은 그거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희락이. 아니면 뭡니까? 차라리 이 땅에 살지. 건강도 해가지고 이 기쁨 누리면 살지. 뭐 한충 갑니까, 솔직히. 그 기쁨, 하늘에서는 그거 없다면, 하늘에서는 그 육신의 기쁨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 이상 차원으로 우리가 천국 가면은 하나님과 그 기쁨을 누린다는 거. 반면에, 반대로, 지옥 가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 그 이상 그 고통을 영원히 당한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일상에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일상에서도 그렇죠. 일상에 저는 천국이 꼭 그런 거예요. 일상에 이미
우리 지금 맛보고 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은혜가 있을 때는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형편인데도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모형을 보면 느끼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똑같은 환경인데도 우리 은혜 드리고 제 가운데 빠지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삶의 예.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는 이제 큰 원리적으로 설명했고요. 맞습니다. 이걸 제가 읽어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어느 모임보다도 우리가 이 모임 속에서 자유, 평화, 행복, 얼마나 기쁨을 누립니까? 아시잖아요? 부담스럽지도 않고, 진짜 기쁨, 이만큼 좋은 곳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누리는 장소 가운데 교회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죠? 두 사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 사람 모임이 교회라는 거 있잖아요. 뭐, 저기만 교회가 안 가요. 장성교회만 교회만 아니라니까. 장성교회 맞죠? 그러니까, 어디, 뭐, 기쁨만 교회만 아니고, 다 교회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누리는 이 기쁨, 이것도 하나의 모형이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모형이다. 진짜 제대로 된 완전한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난 다음에 누릴 모형이다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지서의 모든 공부도 그걸 마지막 모든 선지자의 요침이 복가주주의 말씀이니까 따지보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진짜 예수 믿으면 진짜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와 영원한 천국을 누릴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중간은 없더라. 그래서 오늘 이 공부가 자 이제 요걸 하고 잠시 쉬다가 바지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진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이 땅에서 또 누리고 간접적으로 누리고 끝까지 죽기 전까지 진짜 하늘나라를 확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은 잠시 쉬다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